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상계중앙교회 온 가족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태풍이 부는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애굽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는 원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나와서 첫째 아들인가 싶겠지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원래 첫째는 르우벤인데 하지만 유다가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유에 알듯이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인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만은 또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반면교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형제들과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거주했지만 그 가나안 지역이 쉽게 말하면 이방인 하나님이 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기록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해서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아브라함 때부터 금지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4장 정도 되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몸종을 이제 보내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지역, 즉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지역 내에서 그 아내를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바깥에서 그 아브라함의 거주하는 그 곳 바깥에서는 아내를 찾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는 그 후손인 유다는 가나안 사람,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습니다. 아내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1절부터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히라가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동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유다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면서 죄에도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 아브라함의 그 법칙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같이 혼인하지 말라는 것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고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또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유다의 행동을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새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유다는 점점 영적으로 특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감각은 그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손에게까지도 흘러가는데 첫째 아들 엘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자녀 없이 첫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원 제도라고 해서 첫째 아들이 후손을 못 남기고 죽으면 그 첫째 아들의 아내가 그 아래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애를 못 낳고 둘째도 죽으면 셋째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그 후손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죽자, 아들 없이 죽자, 둘째와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둘째 역시도 이렇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래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나옵니다. 둘째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죽게 됩니다. 이거 참 비극적인 일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후손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결혼을 시키지 않고 다말을 바로 그냥 친정 아버지께 보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셀라가 막내 아들 셋째가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라. 과부로 살고 있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시집 갔던 여인이 남편 다 죽고 후손 없이 아들 없이 돌아가면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가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부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핑계는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걔가 클 때까지 친정집에서 과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 취급받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셀라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당분간만 가했으나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고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래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다말에게 결혼을 못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그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지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의 아들 둘이 죽은 이유가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도 같이 결혼하면 셋째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유다가 모든 첫째, 둘째 아들의 죽음을 다말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비치게 됩니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책임이 다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그 아들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며느리 때문에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이 잃게 됐다라고 다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받듯이 유다도 하나님을 점점점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과 친해지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아들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유다 가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자신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에 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책임은 아닙니다. 다 남 탓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핑계 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된 것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 잘 못 되면 내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여러분들 못 되면 무조건 남의 탓인 거예요. 잘 되면 내가 하는 거 나 때문에 잘 된 거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죄에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착한 건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걷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는 더 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 죄인지 선인지를 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계중학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좀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혹시 내 탓으로 생각 안 하고 남의 탓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 남은 뭐라고 안 할지라도 먼저 내 탓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른 목사님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그 이상이 있건 간에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들의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사고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저와 관계없는 사건일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지 말기 맞고 악한 길로 가고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고 그런 위험한 길을 가고 있으면 말씀으로 그 위험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역할이
담임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전달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잘못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일들의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제가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남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때에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 내 책임으로 알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이 나라 이 민족 그래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더 기도하지 못했어. 라고 내 탓으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또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줄지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남에게 남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 책임이라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한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대는 더 밝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이 시대는 밝아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관계와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도 승리하시고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논과 밭과 또한 과수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남에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책임지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 이 지역들이 하나님 은혜스러워지고 밝아지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피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